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또 배웠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죄의 사이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사사기 가운데 6장 11절부터 16절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죠. 기드온은요, 처음부터 용감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을 부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믿음이 약해서 못해. 나는 사람들 앞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지금의 모습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쳐들어와서 소출과 가축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굴로, 웅덩이로 숨어야 했죠. 그런 시대 속에서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은 넓은 타작 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 있었던 거죠. 이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그 기드온은요, 영웅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적과 맞서는 모습도 아닙니다. 숨어서 겨우 먹고 살 길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도 때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삽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상처를 받을까봐, 내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숨어버릴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있는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기드온은 그 순간 전혀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어 있었죠. 두려워하고 있었죠. 현실에 눌려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 겁쟁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실패자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큰 용사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가 처음 걸음마할 때 넘어지는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언젠간 걷고 뛰게 될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지금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의 고백은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가문도 약하고 자신도 작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모세도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어요. 다윗도 형들 사이에서 가장 작고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작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먼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전략이 아닙니다. 강한 군사력도 아닙니다. 완벽한 그런 용기와 자신감도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반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도요, 여호수아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기드온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두운 길을 무서워하다가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걸어갑니다. 길이 밝아진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따라 이 어린아이가 달라진 것이죠.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스펙, 실력, 배경, 성과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겸손히 엎드리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기드온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약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즉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표징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 기드온의 불신앙이라고만은 볼 수 없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현실이 되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말을 듣고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흔들리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에요. 물에 빠졌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였죠. 하지만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 빠져서 호우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완벽한 담대함이 아니라 흔들릴 때에도 누구를요?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첫 번째 순종은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집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깥의 적과 싸우기 이전에 먼저 나의 내면의 우상과 싸우게 하셨던 거죠. 기드온은 밤에 몰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가 결국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용기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이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칭이, 새 이름이 생기는 거죠. 바알과 다투는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 바알과 맞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용사의 정체성을 기드온은 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바알은 무엇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까? 성적입니까? 돈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안전지대는 무엇이며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작정하시고 기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게끔 합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처음에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10,000명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32,000에서 10,000명, 그리고 다시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병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도 있어야 되죠. 무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이긴 전쟁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임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300명의 손에는 칼보다는 나팔과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이기는 전쟁인 것이죠. 기드온의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갔지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누가 누구와 함께 싸우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큰 용사가 바로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두려움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포도주 틀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능력의 승리의 근거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배경이 사명의 근거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삶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계속 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두렵지만 떨리지만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